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추적하는 자도 없는데도 도망하는 자들은 악하게 행동하는 자이니라. 의로운 자들은 젊은 사자같이 안전함을 느끼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짧은데 원문은 왜 이렇게 깁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무도 추적하는 자도 없는데도 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 자를 저는 이 추적하는 자라고 이제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도망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막 혼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옳지 않고 자기의 행동이 악하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의 수를 쓰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힘으로 뭘 도모하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쫓기는 자처럼 촉급하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젊은 사자처럼 안전함을 느껴요. 젊은 사자는 늘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부르니까 잠도 자고 또 배고프면 그 힘이 세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사냥 나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자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망하는 자이고 의를 따르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십니까? 내가 돈도 있고 또 내가 생활이 다 평안하고 안전해야만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운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갖는 것, 이게 의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쫓기는 듯하게 살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먼저 힘쓰셔야 돼요. 쫓기듯 사는 거,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땅에는 우두머리들이 많아지지만 신중하며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정녕 오래가게 되느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는 왜 이 죄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역하는 일이 땅에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는 너두왕, 나두왕, 소위 말해서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죠. 도초도초마다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가 이 삼국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할 때 잠깐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각 지방마다 호족들이 있었는데 그 호족들이 다 자기들이 왕으로 자처했다고요. 그거를 태조 왕건이 다 하나를 되게 해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반란이 일어나면 도초에 우두머리들이 많아져요. 스스로 지도자를 자청하고 머리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신중하며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그로 인하여 그 모든 나라가 통합이 되고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중하며 지식을 가진 사람. 신중한 게 뭡니까? 아주 그 사려심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무엇 하나를 처리해도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고 진중하게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할 때 자기 감정과 기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통계와 또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일이 엄벙덤벙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또 철저하게 고려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아주 명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그 모든 우리 우두머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게 하고 그가 세운 그 나라가 오래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뭐야, 이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원문을 좀 보실까요? 권세 있는 사내가 결핍함을 가지고 나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뒤엎어버리는 포구와 같으니 나만 아는 양식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그 세도가예요. 근데 그 세도가가 자기가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사람이면 사람, 권자면 권자, 돈이면 돈, 기회면 기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만족함 가운데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결핍함을 가져요. 늘 초조하고 아까도 1절에 나오죠.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나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억지로 강탈을 하게 되고 그들을 억압하게 되고 말이죠. 자기는 풍성하게 가지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그저 가난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의 것을 다 착취하고 뺏고 이렇게 아주 폭정을 행사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뒤엎어버리는 폭우와 같은 거예요. 비가 와서 그냥 싹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는 양식이 없대요. 다 긁어가니까. 자, 이것은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될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선정을 베풀라는 거죠. 가진 자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가진 자는 베풀 줄 알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이 어찌 그렇습니까? 이런 그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잊어버린 자들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나 율법을 철저히 사수하는 자들은 그들과 맞서서 항쟁하느니라. 예, 말 그대로예요. 율법을 잊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아주 뭔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겨요. 반역을 하고 또 상대를 짓이겨놓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요. 율법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셨으니 너희도 그 받은 복을 너희보다 약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살려줘라. 이런 것이 율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을 짓이겨놓고 그들을 짓밟는 것을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것처럼 떠버리고 자랑해요. 그게 악한 사람의 모양새예요. 하지만 율법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 철저하게 율법을 사수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잊어버린 자들이 향하는 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과 오히려 맞서서 항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살아가며 또 율법대로 사는 그러한 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쁜 사람은 샤파트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만사를 구분하느니라. 이 나쁜 사람은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샤파트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혹은 원치 아니하시는 일인지,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만사를 구분할 줄 알아요. 아,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후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이거는 불의한 것이고, 모든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요. 이런 걸 가진 자가 정말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실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청렴하게 이리저리 다니는 자는 삐뚤어진 방법들을 쓰는 그런 부자들보다 훨씬 나으니라. 비록 가난해도 사람이 청렴하게 이리저리 다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렴하게라는 말은 성실하게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성실하고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청렴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매사에 삐뚤어진 방법을 쓰는 그따위 부자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어찌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이 잘못된 방법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왜? 부자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사람만 매수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의 마음만 혹하게 끌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뜻대로 평가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진대, 부한 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마음속에 청렴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꼭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율법을 간수하고 있는 아들은 생각이 깊지만 품행이 나쁜 자들과 어울리는 자는 그의 아버지를 혼란 속에 빠뜨리느니라. 오늘 계속 율법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간수하는 거예요. 마음의 율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율법에 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일을 만났을 때 따져보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율법에 옳지 않은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거야. 이러면서 신중함을 가져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 율법을 가슴에 담지 않고 품행이 나쁜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논의하고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결국 그는 그를 낳아준 아버지를 혼란 속에 빠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황당한 길을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비가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저렇게 행할까? 저렇게 행하다가는 그가 큰 봉변을 당할 텐데 아들아 제발 그리로 가지 말라. 뭐 이런 상태에 아버지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평상시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즐겨 듣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 이렇게 관계 속에 보면 성도들이 저 하나님 말씀을 좀 알 텐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낭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좋은 꼴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어려우면 포기한다고 그러고, 조금 힘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에이,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이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율법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언젠가 이 율법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왕이 될 아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왕 같은 신분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